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일마다의 삶에서 선택이라는 것을 할 때가 많습니다. 결혼도 선택이고, 직업을 가지는 것도 선택이고, 또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관계라든지 또는 어떤 일에 있어서의 그런 사역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 제가 이걸 할까요? 말까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그거는 해라, 아니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제 선을 봤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라, 그래,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에 놓여 있는 많은 어떤 선택 속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지혜로운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나올 때도 여러분 그런 갈등 없으셨습니까? 내가 오늘 금요 기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게 옳을까?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보니까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든데 그냥 집에 TV나 하나 틀어놓고 그냥 몸을 좀 쉬는 것이 좋을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그래도 많이 두려운데 꼭 마스크를 끼고 교회 가서 기도회를 하는 게 좋을까? 마스크 끼고 기도회를 하면 너무 답답할 텐데 지금 교회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생방송 예배를 지금 틀어주는데 그냥 집에서 그냥 컴퓨터 보면서 그냥 예배 드릴까? 그런 어떤 그 갈등 속에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선택을 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삶과 또 우리들의 어떤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성공이 되기도 하는 반면에 실패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르호보암의 어떤 하나의 이야기,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올바르게 선택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할까요? 이걸 하지 말까요? 라는 그런 부분을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으면 안 돼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거 할까요? 하지 말까요? 라는 질문보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걸 선택하게 하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르호보암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의 어떤 부분들 속에서 선택해야 할 때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이 있고 미련하게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이 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은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보다도 경험과 경륜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열정이나 젊음이나 이 열심에서 나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미련한 길로 가게 하고 파멸의 길로 가게 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실패를 해보고 또는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또 그것을 몸소 겪어보고 난 다음에 이것이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실패 속에서 참다운 지혜로운 선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고역과 그리고 많은 일들을 시켰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이제 왕은 아버지처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좀 무거운 멍에를 지지 않게 해 주신다면, 우리의 짐을 조금이라도 낮춰 주신다면 우리가 평생 왕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내가 좀 생각을 해보겠다. 3일 후에 다시 내게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 답변을 들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경륜과 그리고 경험이 많은 이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어요. 성경 한번 보시죠. 10장 말씀입니다. 10장에 보시면 6절,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로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백성들을 후대하십시오, 또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선한 말로 그들에게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평생 이들이 왕의 종으로 살 것입니다. 또한 이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에게만 물었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 이 지혜자들에게, 또 정치인들에게,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에게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이럴 때 이 열정으로 가득 차고 열심으로 가득했던 이 젊은 신하들은 원로들과 경험이 많은, 경륜이 많은 원로들과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더욱 이들을 엄하게 대하시고, 당신의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이들을 때렸다면 당신은 정갈 채찍으로 때려서 이 백성들을 더 많은 노역을 시킨다고 하십시오. 르호보암은 열정적이고 젊음으로 가득한 자기 세대의 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3일이 지난 후에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킬 것이고 더욱더 억압하겠다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분열해서 나누어지는, 분단된 나라가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의 미련한 선택이 나라를 갈라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경륜과 또 경험이 많고
많은 실패 속에서, 시행착오 속에서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나라의 지도자들이 묻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저 예배당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을 하라고 이 요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르호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 지혜의 말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때때로는 열정과 젊음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오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기지만 실질적으로는 지 목소리고 사단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는 게 아니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또는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성령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바울 사도일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영적인 은사에 대하여 또 신비로운 체험에 있어서 탁월하고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갈 바를 하나님 앞에 구하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시아로 가면 안 되는데 그냥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 된다고 막으셨고 심지어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어서 유럽으로 가도록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것에 있어서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착각과 교만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만 듣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모든 것에 대하여 다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겁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는 듣고자 해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다. 경륜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지혜를 깨우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선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보다 앞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보다 더 깊은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오랜 세상의 힘겨운 것들을 이겨내면서 백발노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늘 무릎을 꿇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에게 우리는 물어보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미련한 선택을 하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지만 지혜로운 선택을 할 때는 바로 성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 보면 이 지혜로운 이 선택은 그 포커스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원로들에게 물었습니다. 백성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 아버지가 시켰던 이 고된 그 노역을 줄여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이 원로들이 뭐라 그랬느냐면, 왕이시여, 당신의 백성들을 후대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아주 귀하게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을 한번 보시죠. 7절에
역대하 10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기쁘게 하고, 왕이 백성들을 기쁘게 하라요. 그리고 선한 말로 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이 어떤 자리입니까? 백성을 위하는 자리 아닙니까? 백성을 섬기는 자리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과 함께 했던 이 열정적이고 열심으로 가득한 이 젊은 사람들, 미련한 계략을 내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더 많은 고역을 시켜서 왕의 업적을 더 드러내고, 왕이 왕으로서 다른 이웃 국가에 비해서 더 성공적인 것을 나타내고, 왕은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서 왕의 명예를 드러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을 학대하고 많은 고역을 시켜서 곳곳에 건물을 짓고 그곳에 어떤 왕의 업적을 세우는 거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까? 왕을 위한 것이잖아요. 포커스가 어디 있습니까? 포커스가 성공과 명예와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그런 어떤 업적에 있는 것이죠. 교회가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합니까? 교회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고치는 것이 교회지,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회가 얼마나 성공을 했느냐, 교회가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느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공장교회에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 포커스를 사람들에게 두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오든 강한 사람이 오든 부자가 오든 가난한 자들이 오든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하고 섬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이제 건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포커스는 어디에 둬야 할까요? 예배당 바닥 베린다고 좀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오면 쫓아야 될까요? 장모님하고 저하고 이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화려하게 짓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편리하게 설 수 있도록,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마치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건물을 지을 때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당이 좀 더러워도 됩니다. 좀 줄이 삐뚤삐뚤해도 됩니다. 애써서 더러웠게 만든 사람, 줄을 삐뚤하게 이렇게 의자를 털어놓은 사람한테 가서 지적질하지 마십시오. 이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섬기는 삶을 삽니다. 노인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백성들을 후대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한 말을 하라 그랬어요. 이걸 다르게 말한다면 존중하고 대우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젊은 신하들은 멸시하고 학대하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때렸다면 당신은 정글 채찍으로 때리시고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선택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선택이어야 하고 사람을 살리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참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이 늘 신방하러 다니시고 늘 사람을 만나 전도를 하시며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베풀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을 그렇게 존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유독 집에 가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셨습니다. 아내에게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시간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 아내는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도 못했고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이 남편에게 목사님에게 교회가 주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걸 좀 달라고 한다면 내 이거 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쓰기에는 부족하다. 주의 일이 먼저지 뭐 우리 먹고 마시는 게 더 중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늘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김치만 하나 있어도 먹고 사는 거니까 화장품 없으면 뭐 그냥 샘플 화장품 그거 얻어가 쓰면 되는 거니까. 그게 옳은 삶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그 틀리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이 열심을 다해서 사역하고 섬기는 것은 좋지만 그의 아내 또한 그가 섬겨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인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을 섬겨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만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도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집 팔아서 헌금해서 교회 짓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더 벌어서 집도 장만하시고 교회도 지으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오늘날 많은 분들이 가족을 학대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주님을 섬긴다는 어떤 그 미명 아래서 내 가족을 돌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버리고 가정이 나중에는 분집학살이 납니까? 제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목사인 친구가 있는데 서울에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목사님들의 이혼이 장난이 아니라고 그래요. 가정이 깨어지는 게 장난이 아니래요. 교회가 행복하려면 목사가 행복해야 되고 목사가 행복하려면 목사의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가정은 엉망으로 되어 있고 가족은 돌보지 않고 그저 가족은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대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뜨거울 줄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미련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네가 믿으면 너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내 남편 전도하지 못하고 내 아내 전도하지 못하고 내 자녀들 믿음으로 길러내지 못하면서 교회 와서 선생님하고 교회 와서 전도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면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집에서 하는 거는 하나님 일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는 사람에게 있어야 하고 우리의 이 관계에 있어서는 존중과 대우와 섬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극정성 내 가족을 섬기고 내 불신 아내와 남편을 섬기면 결국 그들이
여러분의 삶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축복이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의 선교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지혜로운 이 선택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길을 막으시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다가도 빨리 중단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르호보암의 선택은요, 하나님이 막지를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께서 버려두셨습니다. 미련한 선택을 하도록.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련한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버려두시지를 잘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 아니거든요. 이 르호보암이요, 미련한 선택을 했을 때에 백성들에게 많은 고욕을 시키고 자기의 어떤 업적을 더 쌓기 위해서 백성들을 학대하겠다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12부족 중에서 한 10부족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배신한 이 10부족을 잡으러 이제 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어서 이 르호보암을 막으면서 하는 말이, 이건 나로부터 난 것이다. 그냥 돌아가라. 나라가 나누어지는 것은 내 뜻이다. 그냥 너는 돌아가라. 그 르호보암이 그 말에 순종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선택을 간섭을 하십니다. 르호보암이 이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이 10부족과 전쟁을 했으면 아마 르호보암은 완전히 거기에서 죽거나 그냥 자기 나라는 그냥 끝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을 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막음을 받아들이십시오. 하지 마라 그러는데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다 그러는데도 자꾸 새벽기도 나와서 하게 해달라고 자꾸 발버둥 치면서 막 탄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되게 해달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곤욕스럽게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혜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혜사가 뭐죠? 보혜사는 나를 돕는 자, 나를 인도하는 자, 나를 지키는 자, 나를 보호하는 자입니다. 내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그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못된 선택을 하고 옳지 않는 어떤 길을 가려고 할 때 막으시겠습니까? 안 막으시겠습니까?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모릅니까? 자꾸 육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영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꾸 막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욕심이 성령의 인도함을 막습니다. 자기 욕심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잘못된 선택을 막아주시는 그 은혜를 모르고 그냥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새벽에 아무리 깨워서 위기가 온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지 네 어려움이 네가 막아진다. 아무리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가 내가 갱년기인갑다, 왜 자꾸 이렇게 잠이 깨지? 그러고 난 다음에 방 몇 바퀴 돌고 TV 몇 번 보고 그리고 자버립니다. 그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시겠어요. 50견이 갱년기가 아니고
기도하라고 깨우는데 잘못 지금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울 때는 새벽 1시에도 깨우고 새벽 2시에도 깨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에 문을 잠궜지만 전자키로 달아놨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자 하면 새벽이든 낮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에게 그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니까 들어오시면 돼요. 핑계 댈 게 없단 말이죠,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성령을 힘입어 살아갈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항상 열어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이 막아쓰지만 그것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엉뚱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 그것을 회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망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자기 힘으로 입으로 보려고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선택에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돕지 않을 때는 빠르게 내려놔야 됩니다.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인간적인 어떤 힘을 동원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 결국 파멸의 길로 가시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쫙 무너집니다. 그래서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막아서지 아니하고 미련한 선택을 하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미련한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얼른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그 길을 바로 잡아서 가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여러분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안 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인 줄 모르고 자꾸 여러분을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자꾸 애써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좀 믿고 한번 맡겨보십시오. 자신을.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저주의 생각을 가지신 게 없습니다. 파멸의 생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지 여러분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주께서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또는 꿈을 통하여 또는 기도 중에 음성을 통하여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을 통하여 경륜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의 그런 권면을 통하여 우리가 고집스럽게 내 것만 옳다고 여기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걸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성공하는 사람으로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을 하십시오. 그것이 성령을 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오늘도 신발을 벗어서 공중으로 던져서 신발 앞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경륜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말도 듣고 살아왔던 삶에 그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셨는지 살펴보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서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그것이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